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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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50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이전 그리고 멸망당한 그때 멸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모든 말씀은 그 대상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은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영적 현실은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현실을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배불렀다라는 말씀은 지겹다, 지쳤다는 뜻이요. 기뻐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보기 싫다,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겹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무수히 많은 재물에 대해서는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런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은 헛된 제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그 무수히 많은 제물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예배다. 오늘 너희가 나를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는 역겹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예배다.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히 많은 제물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제물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충격을 먹었을까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죠. 하나는 찔림이 있거나 또 하나는 오히려 분을 내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대언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앞에, 그 말씀 앞에 충격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분을 냅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찔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과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각과 마음의 강팍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BC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또 한 번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과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둘로 나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영적 무감각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다 영적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충격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드리는 예배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많은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과 13절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죽은 예배인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형식, 예배를 드리는 내용,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형식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그릇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좋은 그릇은 내놓았는데 좋은 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좋은 형식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형식을 갖췄는데 그 예배라는 형식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았다. 유다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그 예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 마당만 밟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팥빵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가 팥빵이 적혀있는 빵 한 봉지를 마트에서 사갖고 왔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쪄서 저를 주는데 하나를 골라서 제가 가운데를 쪼갰더니 팥이 없는 겁니다. 불량품입니다. 분명 봉투에는 팥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빵을 하나 쪄서 쪼갰는데 팥이 없습니다. 이건 팥빵입니까? 팥빵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없고 형식만 있습니다. 그건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과 다를까요? 그들과 비슷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 여러분, 이것은 껍데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기도는 껍데기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설교는 껍데기 설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은 예배는 껍데기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껍데기가 아닌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인지, 그냥 껍데기 신앙인으로서 껍데기 찬양, 껍데기 기도, 껍데기 예배, 껍데기 신앙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돌아봅시다. 두 번째, 오늘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죽은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성전을 나가서는,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서는 성회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는 듯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풍조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저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편리함이요, 또 하나는 관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무수히 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다 보면 그 광고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당신은 편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편리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 시대의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세뇌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세뇌된 내용은 편리한 것이 곧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 역시도 이 세대의 문화 풍조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편리한 것이 곧 행복이다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리한 것일까요? 불편한 것일까요? 신앙은 편리한 것일까요? 불편한 것일까요? 신앙은 불편합니다. 편리함의 기준은 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편리한 삶이 곧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편리함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말씀하신 것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이하를 보면 우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는 겁니다. 그러자 이 우사가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뻗어서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사를 보시고 네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냥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 사건을 계속 곱씹습니다. 아니, 우사가 잘못한 것이 뭘까? 그러면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만 했단 말인가? 왜 하나님은 그걸 잘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를 그 자리에 치셨을까? 곱씹다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사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구나.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를 옮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례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갑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힘들게 어깨에 메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편리하게, 쉽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편리함이라는 것에 세뇌된 우리들은 불편하고 힘든 방법이 아닌 쉽고 편리한 방법대로 하는 우사가 더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 우사가 단지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깨에 메고 가는 법을 택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쉽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갔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세대의 풍조는 관용주의라는 것인데,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이죠.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동성애, 예를 들면 동성애라는 문제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용이라는 단어가 동성애라는 단어와 결합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성소수자, 약자를 위한 관대함, 차별금지법,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치부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앞두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12살 이상이 되는 미성년자에게 이제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AB 664법, 또 12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에게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너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라는 말을 하면 아동 학대로 취급하는 AB 957법. 2015년에 AB 329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킨더에서부터 이와 같은 성교육을 시켜도 합법으로 여깁니다. 2019년에 10월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했던 AB 2218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12살 이상 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 시대는 관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너그럽게 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동성애법이 합법화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인 피스 USA 연합감리교단인 UMC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최근에 UMC에서는 일부 한인 목회자들이 동성애자, 동성연애, 동성애자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파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더 황당하게 합니다. 성경에 다윗도 게이였고 사도 바울도 게이였다. 그 이유가 다윗도 사도 바울도 남자들하고만 함께 다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오늘날 교계 안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이요, 아니 반성경적이요, 반복음적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문화 풍조는 여러분 편리함과 관용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편리함과 관용주의로 서서히 물들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과 관용주의에 물들여져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실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확실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의 편리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따라갑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의 인간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케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편리한 길일까요? 불편한 길일까요? 편리한 길일까요? 불편한 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지는 길일까요?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라고 배타적인 길일까요?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여러분 편리함과 관용주의로 대변하는 이 세대의 문화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편리함과 관용주의라는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는 편리하면 안 되는갑다. 교회에서는 관용을 보이면 안 되는갑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행도 가지 말고 골프도 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오직 예배만 드려야겠다. 여러분,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편리함과 내 삶의 관용주의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면 그 편리함과 그 관용주의는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직 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6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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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본 것은 천상의 예배를 봤습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곁에 스랍들,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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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도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를 내가 들어가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은 내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절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송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특징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는 세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예배,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보았더니 이 성전에 천사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말하기를, 야, 나는 이제 화를 맞은 자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첫 영광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떠나가십시오.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앞에서는 모두 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입술로 형식적인 회개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참된 평안,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 그 시대의 예배는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예배가 죽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사야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수히 많은 제물이 올려지고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올려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야, 고통스럽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보시고 야, 역겹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배를 기록으로 남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됩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송축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